할렐루야.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평안이 말씀으로 더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고 또 미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기는 하지만 그 은혜라는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감사로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임할 때 이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 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예전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종종 만나게 되면 어색하게 이런저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밥 한번 먹어요. 또 만나요. 이렇게 말하고 급하게 또 헤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안부를 전하는 일이 없었는데 다시 만나게 되면 또 밥 한번 먹어요. 이런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항상 하던 말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 안에 진심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진짜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구나. 차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었구나. 또 반대로 상대방도 나에게 그런 진심 없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관계 중에서 또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사랑이라는 말 참 많이 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교회에서도 간혹 이렇게 인사시킬 때 있죠. 서로 사랑합니다 하십시오. 얼굴 보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걸까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 게 사랑일까요? 성경에서 하는 말이 그걸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얼굴 표정에서도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영혼에 마음의 깊이가 없다는 걸 느낄 때가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사랑을 말하면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인류에 대해, 나에 대해, 여러분에 대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막연하거나 또 입으로만 말하는 것,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본문에 보면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행함, 우리를 사랑하는 행함으로 자기의 가장 중요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사랑할래? 어떻게 표현할래? 그러면 네 형제가 옆에서 지금 궁핍한데 어려움이 있는데 도움을 구하는데 그런데 네가 아무것도 너의 가진 것을 그 형제를 위해 사용하려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기도할게요. 저도 기도합니다. 얼른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찾아가서 너무 힘들겠네. 한번 만나자. 지금 시간 돼? 내가 밥 한번 사주고 싶어. 같이 커피 한 잔 마시자. 위로해주고 싶어. 이 마음으로 여러분 그걸 한다는 게 실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정성을 쏟으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표현되어지는 것. 사도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죠. 그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다 같은 사도, 그때 있었던 12사도, 그리고 요한의 형인 사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죠. 그리고 줄줄이 곳곳을 다니면서 각 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위험한 곳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순교의 제물이 되고 싶을 정도로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을 정도로 아마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맡겨준 사명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리아,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르쳐 요한에게 얘기하죠. 부탁합니다.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명령을 붙잡고 그 부탁을 붙잡고 자기도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싶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게 그가 하던 사랑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그걸 희생한 거죠. 그리고 그 노모, 자기에게 이제 노모와 같은 그 마리아를 모시며 살았던 겁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또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실질적이어야 됩니다.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첫째, 진심을 담아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냥 지나가면서 사랑해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